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 지성과 영성을 갖추신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데 이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을 두루두루 겸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동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장현 목사님이십니다. 대전에서 오시는데 2시 50분부터 오셔서 3시간 거의 4시간 걸려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침에부터 설교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려고 이 저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양손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세안교회 또 우리 주진 목사님 목회하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일날 경부선 막히는 게 뻔하니까 웬만하면 주일날 안 가는데 제가 주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부르면 눈썹을 휘날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임원 같이 하고 그리고 동유럽 지방회장 같이 했는데 너무 두 분이 겸손하고 너무 좋으셔서 제가 좀 연배가 좀 있어도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랑합니다.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상중에서 일주일이나 헤매게 되었습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겨우 어느 빈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공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아내라고 하는 제자가 마지막 남은 쌀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갑자기 궁금하기도 해서 봤더니 아내라고 하는 제자가 소뚜껑을 열고 밥 한 주걱을 떠서 입에 넣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괘씸하게 생각한 공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저렇게 한다는 것에 약간 충격도 왔고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 많은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내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선친이 나타나 밥이 다 지어지면 먼저 조상님께 바치라 하더구나.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밥을 바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내가 선생님, 이 밥은 조상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자가 궁금해서 아니 왜 밥을 지금 방금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이 밥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밥이 다 되어서 소뚜껑을 여는 순간 천정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이 밥을, 흙이 묻은 밥을 스승님께 드릴 수도 없고 흙이 섞인 밥을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흙이 떨어진 부분을 제가 먼저 한 주걱 떠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아내라고 하는 제자의 말을 듣고 제자를 의심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지 않아도 신실한 아내의 마음을 보게 돼서 너무나 기쁨이 한쪽에서는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충성이란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충성이라는 이 원어의 뜻에 원래 한국에 가장 근접한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내가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켜라. 순교할 각오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오늘 교인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말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곧 충성. 다시 말해서 맡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실함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라는, 오늘 우리 주보를 보니까 신임 임직자, 오늘 내년도 임직자를 위한 오늘 이 헌신 예배인데, 여기 임직자 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새롭게 마음에 좀 묵상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오늘 사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명을 오늘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명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란트 비유에서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잘 지킨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자다라고 하는 칭찬과 오늘 포상을 선물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사명을 멸시한 자, 오늘 충성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책망과 버림을 받습니다. 제가 대전에 근처에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안교회에서 충성 안 하고 거기 자주 올까 봐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거기를 갔는데 이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모여서 마실 수가 없는데 그때 마침 그 카페에 라이브로 어느 분이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행가를 듣고 내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그 노래는 복음성가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의 복음성가 진성의 안동역이었어요.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내 눈물이 찔끔 났냐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타까운 이내 마음 놓고 녹는다 이러는데, 그때 코로나 때 교인들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내 마음이 정말 슬펐어요. 근데 그때 다 유튜브로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안 오는 거야 라고 했지만 다 일부러 안 오는 거더라고요. 못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교회들마다 뭐 20명, 30명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목사들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구분시켜 줬어요. 여기 있는 분도 가슴이 찔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를 왔든 안 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은 신실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 거 아닙니까? 주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때 코로나 그때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나는 여전히 그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의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이 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에 임직을 맡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직을 맡겼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제가 93년부터 목회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올해 딱 31년이 됐습니다. 얼굴은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도 이젠 손자가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3대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면 땡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7교회에 4곳에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서울 장춘당교회에서, 동대전교회에서, 또 미국에서 4년 동안 유학하면서 미국 한인교회에서, 그리고 논산교회에서, 그리고 세 교회에서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있든 서울에 있든 대전에 있든 시골에 있든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7교회에서. 그것은 뭐였냐면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짐이 되는 신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과연 우리 주진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짐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힘이 되는 목회자는, 이 성도는 목회자에게 정말 사역의 기쁨으로 여기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제가 이제 14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한 5년 동안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황청심환을 300병을 먹었어요. 이러면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는 서울 사람들이니까 이래야 돼요. 대전 사람들은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합니다. 대전 충남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를 해도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오늘 엄청 웃겼지? 그러더라고요. 그 300병을 먹었는데 먹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약사가 2명이 있는데 광동 우황청심환이 제일 좋더라고요. 솔표도 있고 원방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광동이 제일 좋죠. 그랬더니 광동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다시 미국에 가고 싶었어요. 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회는 끝난 것 같고, 이제 정리해서 애들 교육이나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미국에 다시 가고 싶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한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94살로 돌아가신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승리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분은 영안이 열린 분도 아니고, 그분은 무슨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저를 위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저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거기에서 그냥 제 자리를 묵묵하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신임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했으니까 임직을 받겠죠. 여기에 또 임직을 맡은 분들, 그리고 여기에 청년,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임직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주님 그분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때 당시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그냥 한 30명이 나가시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정말 반지하에 살고 원룸에 살고 어려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오늘 잠언 28장 27처럼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갖고 지금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했던, 반지하에 살고 원룸에 살고 가장 어렵게 살았던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분들이 됐습니다. 야, 여기만 이렇게 아멘 하시고 여기는 좀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내년에 하시려고? 아멘. 남의 교회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이 원룸에 살고 반지하에 살고 그들이 어렵게 살 때 그분들이 뭐 돈으로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 앞에 매일 교회 나와서 눈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그분들은, 반지하에 사시는 분은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분이 석 달 기도하고 식당을 차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렬로 점심을 지금 먹으려고 하면 일렬로 서야 돼요. 대전 지역에 맛집을 치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원룸에 있던 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들이 장애자였는데 4,000대 1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수를 듣고 국가에서 그 아이가 정말 희귀병이었는데 희귀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제공해 주는 그것에 오늘 당첨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에 있는, 지금까지 세안교회는 우리 교단의 중추적인 교회 아닙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교단을 반석 위에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진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삼는다면 저는 이 수원 지역이 이 세안교회를 통해서 영적 센터가 될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고 신실한 자에게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명에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충성이라고 것은 신실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태도,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구원자로 섬기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초심, 처음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열심, 끝까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뒷심, 때로는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도 끝까지 뒷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여러분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자,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자는 말씀 원자의 이룰성, 말을 이룬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끝까지 이루는 자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금 초심과 열심과 뒷심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혹시 목사님한테 서운하든지 구역장 구역강사한테 서운하든지 우리 장로님에게 서운하든지 권사님에게 서운하든지 서운해서 뭔가 지금 마음에 교회 뭐 충성해봐야 누가 알아줘 라고 지금 마음을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주님이 아무개야 다시 충성을 오늘 시작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안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가 많아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될 그 보좌관들 중에 그 많은 장관 후보생들이 있는데 테슬라의 이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각광을 받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고 그리고 그는 이혼 가정에 있어서 참 외롭고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런데 그가 왕따를 당하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인생이 외롭고 쓸쓸할 때 일론 머스크는 뭐를 잘했냐면 집중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이 우주과학 그 공상 소설과 여러 가지 판타지 소설을 10시간씩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쟤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렇게 저런 소설만 읽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훗날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그가 이렇게 초인류 기업의 회장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혁신과 도전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와 함께 자기의 일을 집중했다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자기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또 이혼 가정에 그리고 왕따에 그리고 좋은 공부를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가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 그는 세계 초인류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혁신과 오늘 이 도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미국을 재건한다고 트럼프의 선거운동의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귀하게 여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 번째, 하나님의 판결에만 집중하는 자입니다. 한번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5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어느 날 이렇게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이 인상을 씁니다.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어느 날 아이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랑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아빠랑 밥만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밥상머리에서 계속 교육한다고 혼내켰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우리 아빠 꼰대야 이래가지고 언젠가부터 제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해요. 저는 딸만 셋입니다. 가시네, 여자애, 지지배. 근데 어느 날 여자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해야 되는데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빠가 자꾸 자기들을 판단하고 잔소리하니까. 그걸 요즘 젊은 아이들은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꼰대하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한테 지갑을 여십시오. 지갑을 열어야 입을 열면 안 돼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야 돼요. 무조건 잘한다.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그냥 잘한다 잘한다. 교회는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 개만 잘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함부로 누구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뭔가 잘못하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마치 개혁의 선봉장인 것처럼 내가 얘기해야 된다고. 주진 목사님은 절대 안 들어요. 왜? 주진 목사님은 저는 그렇게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사랑에 약한 사람들이야. 그냥 여러분 그냥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따라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다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노랑머리를 했던 7색깔 무지개로 했던 이쁘다야 이 얘기만 하시라고. 그냥 밥 사 먹으라고만 하시라고. 뭐 사줄까 이 얘기.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요 간식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방에 오면 음료수건 과자건 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 만나면 제가 먹는 건 밥가스 10통이 들어오면 반병도 안 먹어요. 저는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줘요.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은 저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목사님은 가면 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요 잘 줘요. 니네 밥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잘 모입니다. 애들한테 여러분 쓰레빠를 신었느니 뭐 너 왜 교회 올 때 반반 벗고 온 것보다 낫잖아. 얼마나 좋아. 반바지라도 입었는데. 머리를 감든 모자를 썼던 머리 빡빡 깎는 것보다 낫잖아. 잘했다야 너. 교회 오준 것만 해도 땡큐다야. 그러면 걔들이요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판단을 해요. 자꾸 여러분 독사보다 무서운 게 권사예요. 그래갖고 권사님들이 쫙 전도도 안 하면서 그냥 내가 우리 교회 30년 돼 어떡하라고. 그냥 젊은 집사님들한테 잘한다고 하라고요. 교회에 밥맛이 없으면 집에 가서 따지시라고. 맛있다. 6.25 이래 이렇게 맛있는 처음 먹어본다고 칭찬하셔야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칭찬 안 하면 칭찬 안 하는 장로님들, 그런 분들의 밥에 쌀에 돌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칭찬하셔야 돼요. 독사보다 무서운 게 권사래잖아요. 권사님들이 자꾸 칭찬하고 막 잘했다 잘했다 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그 뒤를 따라가는 일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왔더니요, 하도 연세 드신 분들이 혼내키니까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다 빼버렸어요. 나타나지 마시라고, 밥만 드시고 가시라고. 왜?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데, 야, 음식이 짜다, 야, 뭐, 나이가 들면 다 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 그냥 맛없으면 맛없는 대로 감사하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이래요? 여러분 다 용역 주려고 하지 누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들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일꾼은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꾸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을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눈물 젖은 사연과 아픔이 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어떻느니, 자식이 어떻느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들었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내가 신임 집사를 줬는데, 이분이 교회에 잠깐 나간 사이에 내가 잠깐 저쪽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에서 담배 구름에 연기가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본 순간 내가 땅을 쳐다보면서 이거 어디 있지? 라고 이제 멍청하게 이제 치료를 해요. 근데 이분이 미안해서,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길래, 괜찮아, 안 들키면 되는 거야. 들키지만 마. 그리고 나한테 들키는 건 아무리 들켜도 괜찮은 거라고. 담배 떨어지면 언제든지 사줄 수도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분이 너무 좋아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근처에서 담배 피지도 않아. 그전에는 교회 근처에서 담배 피던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 사람들마다 아픔도 있고 사연도 있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가만히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혼내킨다면 주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부르시면 돼. 다른 분이 부르면 상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단만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판결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이 세안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연초에 KBS에서 제가 이 토요일 날도 본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건 안 봐도 이거는 역사적 사명으로 봐야 된다. 그게 본 게 뭐냐면 고려 고란 전쟁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그 내용의 주 내용은 사실은 옛날에 뭐 연개소문, 대조영, 뭐 성웅, 이순신 이렇게 되게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강감찬 이야기라고 해도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제목을 고려 고란 전쟁으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지? 강감찬이라고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나오는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3대 대첩이 나와요.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 되게 만들고
한반도를 한반도 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 거란 전쟁의 귀주대첩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거기에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양규와 김숙홍이라고 하는 제가 처음 들어본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려 거란 전쟁에 있어서 강감찬만큼 어마어마한 공로를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고려사에도 나오는데 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고슴도치에 찔리듯이 이 가시처럼 활이 박혀서 죽어요. 근데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는 거예요. 거의 몇천 명이 되는 고려의 여인들이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태각하고 못 본 채 하면 되는데 이 1000명의 고려 군사들이 이 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양규라는 사람이 우리의 충성을 고려가 기억할 것이고 산천이 기억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장렬하게 그 1000명은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화살에 쏘여서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014년에 그 일이 있었는데 1014년, 오늘 1014년이 지난 2024년에 대한민국의 산천은 양규와 김숙홍과 그 1000명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신실함과 충성을 기억해요. 오늘 세안교회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임직자로 하나님 앞에 무명의 용사처럼 충성한 여러분들을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세안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고 신실하게 반응하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크게 복받는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신임 임직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